14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폴 틸리의 신반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 이상의 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초월적 신반, 초인격적 신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초월적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 역사를 직접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하나님 직접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와 심판, 이 역사에 오셔서 이 역사 자체를 뭐예요?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초월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역사 속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는 역사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저 우주 공간에 멀리 떨어져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땅에 보면은 제가 보듯이, 자, 이 땅에 보면은 전쟁, 기근, 이런 모든 것이 다 주어지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 모든 전쟁과 기근과 모든 거, 억울하게 의인이 죽는 거, 이런 걸 다 직접 어떻게 해요? 다 섭리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간섭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악인이 그냥 여전히 득세하고, 그런데 의인은 핍박받고, 이런 상태를 계속 뭐예요? 반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셔야 되는데, 역사는 역사대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고난받고, 이런 세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초월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의인들이 이 땅에서 멸시당하고 고난받고,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 고난받으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고난, 믿는 자가 고난과 또 때로는 형통, 이 고난과 형통의 반복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이 광야 생활이 전부 끝나버리면 우리도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기 그 땅에는 뭐예요?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 시간 세계는 과정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그 천국이란 말은 뭐냐면 영원 세계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체가 거하고 있는 땅은 시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세계는 완전히 없어지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이 원래는 영원하신 분이 시간 세계를 창조하셔가지고 이 시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지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영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작업 자체가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다 같이 부활함을 받게 되잖아요. 부활이라는 건 육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다. 그 삶의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 형상이 돼야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게 이 지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 세상, 진짜 실체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머물 곳이고 그게 우리의 본향이고 그 땅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육체로 우리 영이 거하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 인생 7, 80 평생 우리를 이 땅에서 고통받게 하시는 것은 누가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 알아가는 생활을 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내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삼박자 부흥같이 뭐예요? 영이 잘 되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해주고 요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되는 거다. 이게 시간제는 완전히 불로 태워져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시록에 불로 다 태워져서 세상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 몸은 뭐예요? 점점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육체에 거하고 있지만 육체에 거하지 않은 것 같이, 내가 몸 안에 있지만 몸 밖에 있는 것 같이, 몸 밖에 있지만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완전히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독교는 그렇게 살아있는 종교다 이거예요. 그저 불교같이 그냥 윤회하는 세상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멋진 하나님의 그 세계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치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죠. 그 되게 하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의 권세를 보고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축복해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삭 낳게 하죠. 이삭이 낳고 나니까는 확증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이삭을 낳고 기뻐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이삭 아들 줘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은 뭐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수가 오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죄에서 완전히 죄사함 받겠고 아들의 영 성령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고, 그걸 거듭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영적,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육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사고가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있다. 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상태. 그걸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니까 믿음이 초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초월적인 신과 초인격적인 신, 이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분이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임재하신 분이고 내 삶 속에 임재하신 분이고 나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키워가고 만들어가고 나의 속사람을 발로 새롭게 만들어가시는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게 확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 초월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진짜 예수 믿고 할 필요가 없죠. 사도바울이 말하는 대로 진짜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왜 딴 사람,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즐겁게 하냐고 쾌락을 취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이 취하는 그 인생의 즐거움, 쾌락도 맛보지 않고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살아가는 이유, 이 고생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 예수 믿는 게 헛고생이 아니냐.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헛고생이 아니다. 헛수고가 절대 아니다. 왜?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되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영적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보이는 거에서 이제 육체는 보이잖아요. 보이는 존재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족한 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늘 그저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은 뭐예요? 내게 한없이 주어져야 된다. 한량없는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 왜?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이렇게 미숙해서 내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속사람이 이제 철없는 상태에서 철이 난 상태로 만들어주신다.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이미 뭐예요?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벗어버리고 육체의 이걸 벗어버리고 영적인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폴 틸리의 이런 신관, 이건 관념적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신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주관하시고 관여하신다. 그걸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자, 신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유신론적 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요 말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을 인도했고 이삭을 인도했고 야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지금 인도해 나가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정말 미물에 불과한 나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조갈떡지 없는 나를 이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저 이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이건 대단한 사건이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섭리하고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냥 나는 예수 모르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멸망당할 존재인데 나를 어떻게 예수 믿게 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를 바라보고 내 죽음 이후에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많은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정말 뭘 깨달았다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살아가지만 그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해서 저들보다 내가 지혜로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세상에 돈 계산하는 거는 저들이 빠르지만 나는 진짜 물질에 대해서는 뭐예요? 돈 버는 거는 미숙하고 그러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이렇게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폴리트의 그리스도는 새 존재다. 새 존재의 경우 인간이 갖는 실존적 소외를 극복하는 경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폴리트는 예수는 그저 우리 인간들 중에서 좀 특출하고 뛰어난 존재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뭐예요? 좀 소망을 갖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래요? 예수는 우리 생명으로 오셨고 피스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무슨 조금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죠? 완전히 우리의 삶을 인생 역전 시켜주시는 분이다. 죽음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폴 틸리는 뭐예요? 그냥 새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이런 발언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맞아요? 틀려요? 다음 대학에 틀리다는 얘기가 안 나오네. 4대 성인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들은 인간이고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고백 생각하래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가 4대 성인 중에 하나죠.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타 종교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 이슬람교에서는 결국은 생명이 없는 거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아멘. 그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네. 불교나 이슬람교는 인간이 도를 닦아서 어떤 경지에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신의 세계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소리를 지르지. 철학적 실존주의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가 초인격적 신 이상의 신의 개념에 도달하기 위하여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격 신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저 초월한 어떤 그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 초월 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격,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주어졌죠. 지정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가 미숙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 겉사람을 창조한 거고, 아담을 통해서 겉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육체를 창조했죠. 흙으로 육체를 창조했어요. 그 흙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헌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죽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소망이 넘친다. 이건 어떤 인간의 관념이나 생각에서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 진리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뭐 WCC 뭐 어쩌고 연합하자 뭐하자, 요 애들 장난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봤죠? 1살, 2살, 3살, 4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죠? 확인되죠? 그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요 지적 능력이, 지적 능력은 우리가 육체의 지적 능력을 말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영적 능력이죠. 지적이 아니라 영적 능력,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역이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역이 점점 높아져야 된다. 근데 그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요 단계로 계속 있으면, 신앙생활에도 그 단계에 있으면 이 영적으로 이 성숙해지질 않는다. 자라나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점점 우리가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헐트리의 문학은 뭐냐, 말하기를 자율적 문화는 인간들의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변함없이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의 재형식을 합리적 실천적 이성을 쫓아서 창조하는 시도의 결과라고 하겠고, 다율적 문화는 인간들의 사고 행동의 생활을 어떤 종교나 정치적 유사적인 권위적 표현이 예수 지배하는 시도다. 막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되지만 결론은 뭐예요? 해석하기도 틀리는 현대에 안고 있는 호모 혹은 무임이라는 병의 원인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바울을 범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을 보면 허무, 신앙생활에도 막 허무감을 느끼죠. 이 자체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역사 현장에서 정말 세상을 보고 인생, 죽음을 보고 허무감을 느끼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경에도 모세를 통해서 뭘 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죠. 근데 그 율법은 뭐예요?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면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 앞에 가면 뭐만 돼요?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의인 되려고 율법을 지키고 막 의인 되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율법 안에서 자꾸 정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느끼게 되죠. 내가 이렇게 율법 범하면, 그러니까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그러면 인간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난 누구 한 번도 안 미워했다. 이런 거는 구원받을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 이 땅에서 누구든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오직 의인은 뭐예요? 예수님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나는 율법 지키다가 맞아 죽는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니까 이제 살 방도를 찾아야죠.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요? 메시아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내 꼴이 어떠한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발견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요? 구속주를 찾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게 만들고 인간이 하나없는 죄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향하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향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허무 무의미한 거, 인생 산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뭐예요? 최신철도 그래서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요 허무하고 무의미한,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에서 해 안에서의 모든 일이 다 헛되다. 근데 그건 해 안에서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는 뭐예요? 그게 다 소망이 넘치는. 그러니까 땅 안에 거 육체는 소망이 없지만 뭐예요? 우리의 영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경에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시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는 영원한 영적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고 헛된 요 세상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이 자체가 이 생 사는 게 어떤 사람들은 한국 일본 사람들 늘 생각해. 한국 가면 물건도 싸고 진짜 좋다. 놀기 좋은 곳이 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 돈만 있으면 한 100년 살 게 아니라 한 1000년 살았으면 좋겠다. 요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발견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병들어 보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그래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허물을 발견해야 그 다음에 생명 대신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의인에게 주어지는 택한 자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허무와 모든 고통 이런 것이 다 뭐예요? 교육의 하나의 자료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빛과 하나님께서 빛만 창조하지 왜 어둠을 창조하셨을까? 근데 빛과 어둠을 다 창조하신 건 그게 다 유익하니까 창조하신 거라고요. 그죠? 어둠이 있어야 빛의 고마움을 알잖아요. 고통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보고 본 사람만이 인생의 참맛을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이 나를 더 진실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허물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진리를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이 세상이 우리의 교육의 현장이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막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몇 년? 40년 훈련시켜가지고 그 땅에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아니면 한 발도 전진할 수가 없고 인간 힘으로 앞으로 도저히 전진할 수 없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 없으면 도저히 인간이 한 발자국도 뛸 수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불기둥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무능하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인간은 부패하다. 그걸 광야에서 깨닫게 만들고 누구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건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농사 잘 되고 우리 힘으로 잘 되네. 그러니까 누구 의지해요?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들을 바빌론 아수르로 그냥 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에서의 모든 질병이나 사망이나 허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간다. 요런 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다 그냥 그러니까 젊어서 노세 요 사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젊어서 더 주의를 해야죠. 이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를 전파하고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냥 내맞고 헐벗고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결혼도 안 하고 바보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도 그가 즐거웠다는 거예요. 내맞으면서도 즐거웠고 도망다니면서도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폴틸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요약하면 폴틸리 문화가는 뭐냐면 합리적 문화, 실천적 이성을 쫓아서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을 행위하는 문화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타입적 문화는 개인 이성보다는 사회 윤리적 권위 의식에 의해 형성된 문화다. 결국은 이제 합리적 문화는 유럽의 개인주의 문화권 이걸 말한다 그러면, 타입적 문화는 사회에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사회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인보다는 국가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걸로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국가가 장악했죠. 그러니까 이 종교 시대에서는 로마 교황이 종교 암 시대는 로마 교황이 막 성경보다 더 위에 올라서서 교황의 메시지로 모든 가톨릭 성도들을 지시하고 명령해서 그 안에서 타협적으로 살아가게 만든 그때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당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교 헌법 1장 1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도 속박받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말한다. 자, 그래서 그게 타율적 문화다. 그래서 신율적 문화는 뭐냐? 개인 이성보다는 종교의식 규범에 의해 형성된 문화 형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규범, 율법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 안에서 완전히 예속돼서 살아가는 삶, 이걸 이제 신율적 문화다. 그러니까 합리적 문화는 완전히 개인주의 사회를 말하고, 타율적은 사회주의, 신율적에는 그것은 로마 교황 시대 같이 막 종교에 지배받는 시대 이렇게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렇게 분류하는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것이다. 이건 전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정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세워서 진리를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게 만드신다. 이게 우리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이런 쓰잘데없는 문화는 자꾸 이렇게 만들면서 세상을 분석하고 해봤자 그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인문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자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어져요. 개인주의대도 안 되고, 사회주의도 안 되고, 율법주의, 신율주의 이것에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맛에서 지금 살아가는 생활이다. 그래서 이 보이는 육체를 완전히 벗어나면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뜨거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건 어떤 뭘 지배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그게 그 안에서의 참 행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 안에서는 뭐예요? 그게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쁨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유함을 누린다. 자, 그래서 바른 신율적 문화를 보면 진리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바른 신율적 문화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붙잡힌 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붙잡힌 밭에면 그때 많이 자유롭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에게 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에게 갇힌 바 되면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예요?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 이 땅에서 그냥 살다 그냥 인생 끝나는구나 이런 내세의 그 소망 없는 생활에서 우리 완전히 벗어난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내가 참여하는 그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오시는 날을 한수 고대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참 설레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삶의 자체가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주님에게 내가 붙잡힌 바 되기만 한다고 하면 내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허무주의에 빠지도 않고 완전히 다 해결함을 받는다. 거기서만이 진짜 내게 내 인생의 자유함이 주어지고 내 인생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잡힌 바 된 나를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래서 나는 그 나를 잡아주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잡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친다. 그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점점 깨달아야 돼요. 그저 성경 기록 때 문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까지 그의 신앙의 깊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에만 나타났다고 해도 지금은 동영상으로 설교가 다 나가잖아요. 그 편지 몇 마디 쓴 거, 이건 도저히 정말 얼른 깨닫기가 어렵죠. 그래도 그나마도 감사한 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4개나 작성했죠. 로마서부터 쫙. 그거 없었으면 우리 정말 신앙은 막 그렇지 않아도 뭐 이단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우리 정신세계는 완전히 진흙탕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건 그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세계, 진리의 그 세계, 그 뼈대를 우리에게 잡아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엄청난 뼈대가 잡혔잖아요. 예배서 엄청난 뼈대가 정말 신령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신령한 처소가 세워지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 엄청난 비밀이 예배소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서신서가 없다 그러면 진짜 이건 뭐 완전히 캄캄한 거죠. 인생이 캄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특별 계신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또 감사하고. 자, 그래서 가르고로 허무 무의미에 빠지게 하면 자신의 무능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며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케 하시는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세계에서 뭐예요? 영혼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야.
우리를 이 땅, 고통의 땅에서 그냥 하나님 방치하고 내비로 두시려고 하시는 분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하나님의 본 계획이 아니고 광야 땅에서 그 고통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였다.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질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물질의 고통 속에서 이대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오늘 택함 받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망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소망이 있는 곳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인간들은 이 생각, 관념 속에서의 그 이상세계를 막 추구하죠. 그 유토피아의 세계를 추구하지. 그래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죠. 우리가 다 잘 사는 세계 한번 만들어보자. 인간이 힘으로 한번 멋있는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다 잘 살 수 있는 그 세계, 고통 없는 세계를,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구축을 했지만 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의 유토피아 세계, 이상 세계를 꿈꾼 거 아니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죠. 자, 사장애들 루돌프 뿔트만 다 들어보셨죠? 뿔트만의 그 신앙세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죠. 어차피 좀 밑에 시작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신학 이걸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커져야 돼요. 포괄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표피,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이 사건을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죠. 표적 행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떡을 공급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밝혀준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렇게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죠. 사탄에게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결국 계속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이 시간 세계에서 육체로 그냥 끝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듭나게 해서 이 혼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세계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생토록 하기 위하도록 영생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 예수를 우리가 부여잡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전부 변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육체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적 소망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소망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 형님.